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본회고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교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책입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치당에 저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처형 당하게 됩니다. 처형 현장으로 이송될 때 감방 동료였던 베이 베스트라고 하는 친구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이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괴렌 케게고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을 보아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받을 때 이력서가 아닙니까? 이력서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과거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진실했는지, 얼마나 감옥에 갔다 왔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어쨌든 전부 다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의해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가일 뿐입니다. 내 미래는 내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소망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로 앞을 보아야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특별한 초청을 받고 병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좋은 기업주가 있는데, 이 기업 청년은 참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큰 기업의 전무로 있으면서 정말로 생애 본인이 말대로 절반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 다니면서 기업을 세우고 교섭하고 건설하는 그런 큰 기업인입니다. 언젠가 한번 해외에서 돌아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간암인데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전에 당신은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암담했습니다. 그때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제가 방문했을 때 부인이 아주 많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에게 위로하느라고 그저 어떻습니까? 했더니 부인 말이 이 사람이 사업한답시고 세계에 돌아다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술 마시고 뭐 친구들하고 뭐 한다고 하다니고 있을 때 내가 밤에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죽어라 그랬대요. 나를 버리고 속삭일 바에는 이 사람아 죽어라. 그래 독을 품었대요. 했더니 정말로 죽게 됐답니다. 부탁인데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와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하게 해주세요. 죽지만 말게 해줘.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지.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말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 다음에 떠나려고 할 때 그 젊은 기업주가 이렇게 말하더만요. 목사님, 내 생애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이, 이 죽음의 날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미처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특별한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병원 문을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다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럼 몰랐단 말이요? 모르고 살았단 말이요?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유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듣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뭐냐? 담배 연기 같다. 담배 연기 뿌옇게 올라오다가 없어집니다. 뭐 그것밖에 없다. 담배 연기 같다. 혹은 떨어지는 낙엽 같다. 그렇죠. 아주 푸르렀다가 가을에 떨어지면 발에 밟히고 맙니다. 낙엽 같다. 또 혹은 안개 같다. 짙을 때는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도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항해자 같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래하기도 하고 서글프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사꾼과 같다. 혹은 꽃과 같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전 옛날부터 꽃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뭐 꽃꽂이 해놓고 뭐 그러는 거 나 별로 반가워 안 해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꽃을 볼 때는 좋은데 시들면 나빠요. 그 시들어진 다음에 그 꽃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예쁘던 꽃이 시들어 없어지는 걸 볼 때 아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별로 꽃꽂이를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꽃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방랑자와 같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종말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학생들로 말하면 시험 볼 때가 있고요.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 볼 날짜가 어딨다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해야지. 시험 보는 날짜가 눈앞에 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놀다가 시험 날짜에 가서 밤을 새우고, 이건 아니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종말을 알고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본문이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병이 심해서 더 오래 살지 못한다, 이래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건강합니다마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세 가지로. 첫째가 뭐냐면 전제. 이거는 성경의 전제라고도 하고 번제라고도 합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전제는 전 제물을 몽땅 불살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몽땅 불사르는 거, 그게 전제입니다. 혹은 번제라고 옛날 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제물로서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물로서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제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번제입니다,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행복의 클라이막스라고, 행복의 극치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가끔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아주 행복한 시간에 이대로 눈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시원치 않지.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봐야지. 오늘 저녁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여기서 끝나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 행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선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다 바쳐버렸어요. 다 바치고 나니까 제사예요. 이것이 번제로 드린다. 난 드리고 싶었다. 깨끗하게 드리고 싶었다. 사실 여러분 가끔 가서 보세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부부에도 문제가 많고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내가 결론을 내릴까요? 딱 한마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하도 부부 사이 싸움을 하더라니 그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무슨 묘책이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죽어요. 내 명예 죽어요. 내 욕심 죽어요. 잘난 체 하지 말아요. 그 끝이에요.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지 못해서 한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갔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배가 파손되어도 감사하고. 왜요?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몸인데 어떻게 죽은들 상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해야 됩니다. 조금 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을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있는 양은 안 됩니다. 병든 양은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양, 깨끗해야 제물이 됩니다. 어디가 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됩니다. 죽은 것은 제물이 안 됩니다. 산 것이 죽어야 제물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산 것이 제단 앞에 가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제물이지 저기서 죽으면 시체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자가 제단 앞에서 죽어요.
그게 바로 재물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제물로 바쳐진 존재다. 제물로 살고 제물로 죽으려도 한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에서 늘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죽었죠? 또 살아나요.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 실제는 행하지 못한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빚고 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정체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종종 쳐서 복종케 한다. 둘라고고. 그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노예를 만듭니다. 그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매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많은 고난을 치르고 순전한 온유 겸손한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제물이다. 그런 거로 나는 죽노라. 제물로 살았다. 또 제물로 갈련다. 제물에 무슨 이의가 있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순교하는 데 대해서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충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 보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말합니다. 군인은 용병입니다. 주인에게 생명을 바치는 분입니다. 그 장군에게다가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복종. 이것이 군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군인은 군인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군인.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자기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에 감동하고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사랑에 감복하고 보면 이기기 못할 시험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런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승전가와 같은 말씀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경쟁자라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 옛날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할 때 경기하는 사람에게 최종목이 뭡니까? 목표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목표를 중간에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저 골 있는 장쪽으로 향해서 뛰는 사람이 한참 뛰다 말고 가만히 있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후 좌우를 볼 것도 없어요. 오직 목표만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코스를 제대로 지켜나갈 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기기 할 때 조금 규칙을 어기면 자격 미달이요. 그건 쫓겨나는 겁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그리스도의 법에 규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말합니다.
법대로 살고 오직 면류관만 바라보고 최종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경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승점에 떠날 기약이 왔다. 이 말을 원문대로 분석해 보면은 동물을 이제 몽에를 메고 일을 시키다가 몽에를 벗는다 하는 그런 뜻이고, 천막줄을 푼다 하는 말도 되고, 배가 정박 중에 있다가 그 닷줄을 풀고 떠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영직 목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한영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70제에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은퇴식을 할 때 영락교회 창립자기도 하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했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 성대한 은퇴식을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어서더니 제가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갔댔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사가 오래서 가서 진찰해 보았더니 당신은 폐결핵이요.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3년 내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가서 살다 죽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저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쉬었다가 또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영락교회는요, 강례상에 올라갈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올라갈 때 쓰러질까 봐 붙들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원치 않았는데 비실비실하면서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잠언이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 목사님이 그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말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설교 들어본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한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매일매일 살아서 10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그분은 폐가 하나 없어요. 항상 몸이 약해요. 그래서 그저 안 보이면 병원에 간 거예요. 그죠? 병원에 들락 날아가면서 살았지만은 어쨌든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의 신조는 뭐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 생각하고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연말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환경이 어떤가? 명예가 어떤가? 계산할 거 없어요. 끝은 끝이니까요. 건강해도 끝이고요. 난 참 재미있는 거 먹다 보고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사람이 일찍 죽고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보니까 저 사람 언제 당장 죽을라나 하는데 한영직 목사님 비실비실하면서 100세까지 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그래도 저래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C.H. 다드가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생각하는 건 지혜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정적 미래, 데스티니, 결정적 미래를 생각하고 그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신앙적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순교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나서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제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한 사람, 두 사람 남한에 와 있었는데 하나는 목사 부인이고 하나는 보통으로 저 군산에서 살았는데 아주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남편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 누나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교회 가면 졸리까? 교회 갔다 하면 잔대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못 받고 성경 보는 것도 못 받고 기도하는 것도 못 받는데 이제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누나가 큰 걱정이에요. 기도는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 천당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천당 가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도 기도해서 내가 옆에서 말리면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리 기도하더라고요. 누워있던 남편이요, 의식도 없었는데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앉더니 손을 들고, 네가 보았어요, 이러고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저거 좀 보라고 하늘에서 가마가 내려와. 찬란한 가마가, 빛이 있는 가마가 내려오는데 나를 데리러 온대. 가마가 나를 데리러 와. 여보 저거 좀 보라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 누나를 보았는데요, 난 그런 과부를 처음 보았어요. 한 번도 울질 않아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내 남편 천당 갔다고. 저 시원치 않게 믿는 줄 알았는데 천당 갔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난 장례식에 갔다가 그런 장례식 처음 봤어요. 전혀 울질 않아요. 왜요? 시원치 않은 내 남편이 천당 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천당을 가야지. 이거 실패하면 안 되죠. 또 이것이 확실하다면 못 참을 일이 뭐 있어요?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짐작은 합니다. 밝은 얼굴이요. 왜요? 그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세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연말을 당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나? 얼마든 간에 짧든 길든 끝이 있는 건 확실해요. 최종 목표, 최종 종착지, 결승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말을 당해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날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영광의 날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귀중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